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책갈피로 해놓고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나눠드린 성경 공부 뒷면에 있는 지도도 이렇게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펴셨습니까? 그리고 지도부터 보시면 지도에 이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곳이 이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떠나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전도팀이 2개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실루아노라고도 합니다. 신라하고 가게 되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 출발이 맨 오른쪽 편 중간쯤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맨 오른쪽 중간쯤에 안디옥 보입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을 해서 길리기아 다소, 이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자기 고향 동네를 거쳐서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안디옥이 나오는데 여기는 비시디아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쪽은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죠.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지나갔던 곳을 지나서 드로아라는 곳에 가죠. 드로아.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죠? 그 드로아가 이 트로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드로아에서 꿈을 꾸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유럽에서 건너가서 제일 첫 번째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곳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 빌립보 성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로 가죠. 그게 이름은 17장입니다. 자, 17장 제가 봅니다.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여러분 이걸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은 며칠이죠? 몇 주죠? 3주입니다. 3주.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서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기를 했대.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압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또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여기 보시면 지도를 보세요. 드로아에서 건너가니까 네아폴리라는 곳이 나오고 네아폴리 다음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암비볼리 다녀가서 데살로니가 가서 몇 주 동안 3주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한 겁니다. 듣는 사람도 있었는데 불량배가 나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 피하죠. 피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베레아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갔다가 거기도 또 이제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에 갑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체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그 중요한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일이 뭔가니까 일평생을 같이 할 사역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같이 하는 사역자들을 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라라고 되어 있죠. 다른 데서는 실루아노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실라를 만났고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도 이때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고린도에 와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입으로만 전도를 했지 편지를 쓰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처음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 뭐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그렇게 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기록한 곳은 고린도에서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 거기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던 기간 얼마요? 세 안식일, 3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오게 됐는데 그 기간이 길면은 한 1년 정도 될 것이고 짧으면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될 텐데 세 안식일, 3주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놓고 핍박 때문에 떠나온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하니까 심히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복음을 3주밖에 안 전했는데 핍박 때문에 피해 왔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믿음이 굳세어지지 않았는데 마치 갓난 아기가 3주일간 젖을 먹다가 엄마에게서 떨어져 버렸다면 어미가 이러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갈 수만 있으면 당장 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된다면은 뭐 우유를 챙겨 보내든지 젖을 짜서 보내든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쓸 때는 성경이 될 것이라는 거는 뭐 사도 바울이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 안식일간 가르쳤고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해봐야 1년에서 6개월 정도 사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성도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또 자기 속에 충만한 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어서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것이 종합되어져서 말로 설교되어지는 것은 이런 참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자가 그 설교하는 목사에 대해서 기도해 준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서 성경이 쉽게 보인다는 것은 참 고마운 거죠. 근데 설교라는 것은 말로 해버리기 때문에 공기를 진동시켜서 여러분의 이 귀의 고막을 건드려서 의사를 전달한다 하면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지금 카메라가 찍혀져서 우리가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긴 하지만은 보통 설교라는 것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거의 이례적이고 그 즉시로 소리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을 종이에 옮겨 적음으로써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먼 데까지 가고 이것을 베껴서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뜻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정리되어져서 이렇게 성경책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1차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는 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성경에 와 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읽는 사람들 통해서 또는 가르치는 사람들 통해서 전달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2차 전달입니다. 성경 읽기,
성경 교육 또는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편지에 담아져서 전달되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요즘 이제 보통 편지가 잘 오지도 않지만은 편지가 오면 그럭저럭 살펴볼 수도 있고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합니다. 장사 목적으로 온 편지들은 아예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사람이 사도 바울, 기록한 사람인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성경이 될 것이라는 꼴은 생각지도 않았을 텐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다르게 받고 또 소중히 여겨서 거룩한 말씀으로 고이 간직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우리 손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편지글이라는 것은 다른 문학 형식에 비해서 어딘가 모르게 다정다감한 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실려 있어서 누구나 읽어볼 만한 것이고 읽으면 보낸 분의 뜻을 알만한 것이 글입니다. 편지는 어떤 때는 이런 빼앗아도 읽어보고 또 남몰래 읽어보고 싶은 글이기도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분량이 이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된 것은 정말 참 감사한 겁니다. 대체로 편지는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고 정감이 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성도들 자체가 영적으로 어립니다. 해봐야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렵게 쓰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도 우리 읽어봐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렵지 않은데 그냥 읽으면 읽을 만한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 어려운 교리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애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편지 형식으로 문안 인사죠. 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평강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은혜는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좋아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지금의 인사도 샬롬입니다. 우리나라 인사가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입니다. 그런데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안녕하십시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묻는 뜻입니까? 대체적으로 안녕하세요 하는 것은 안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안녕을 묻는 입장의 그런 인사죠. 근데 유대인이나 서양 사람들은 기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굿모닝 그렇게 많이 쓰는데 굿모닝 하는 것은 굿모닝 투 유, 그게 투 유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좋은 아침이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샬롬 할 때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이런 기원의 뜻으로 쓰입니다.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아랍 나라로부터 자살 테러라든지 많은 테러의 그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체크하는 이 이스라엘 아가씨들이 정말 꼼꼼하게 조사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허술하게 한다면 당장에 테러의 위협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표정이 다 굳어가서 이렇게 체킹하다가도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샬롬하고 인사를 하면 그 표정이 확 밝아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다음대로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 거죠. 워낙 샬롬이 없는 나라에서 그렇게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 설교 제목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려고 했다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냥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택함 받았어요? 네. 택함 받았습니까? 네. 사도 바울도 그냥 겉으로 사람을 보면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사람을 바라만 보면서 이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 외에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았는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다이나믹한 일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역사라는 것은 일하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일이라는 거, 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 요즘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식사를 잘 못하죠.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지 이제 그런 교회에서는 교회 주방에서 섬기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 토요일마다 이제 교회 주방에 와서 내일 할 그 준비를 합니다. 시작물 보기도 하고 따듬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는요 자기들 가족들 식사도 챙겨야 되는데 그 챙기고 또 일찍 교회 와서 이게 준비해 놓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또 제일 먼저 나가죠. 나가서 식사를 준비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가 준비되려면 적어도 3번 정도의 그런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정성이 들여져서 음식이 잘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먹고 나면 또 치워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숟가락만 가지고 달라들죠. 저희 남자들은 늘 죄송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사랑의 수고니까 그래도 즐겁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택함 받지 않은 백성이라면 돈을 버는 것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죠.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 보세요. 절망해버리고 참지를 못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소망이 없어 보세요. 아무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절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이 지나치게 되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요소가 역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니까 입으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가 아닌가, 이 실질적인 믿음의 역사를 본다는 말입니다. 또 사랑합니다. 사랑을 이제 뭐 사랑합니다. 이 소리만 가지고 사랑이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런 그 사랑을 본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소망이 얼마나 든든한가, 이것은 인내를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볼 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줄로 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판별했다는 것이죠. 너희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줄은 확실히 알겠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온 나라가 감격하고 막
떠들어쓰고 덜 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8.15 강복 이후로 제일 뜨겁게 온 대한민국이 마음이 일치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아마 처음으로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월드컵 4강에 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에 우리나라가 기대하기는 뭐 3번 싸우잖아요. 32강에서 1승 1무 1패 정도 해서 다른 나라들 눈치 보고 이래가지고 겨우 16강에 턱걸이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16강은 거뜬히 들어가고 이탈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을 울려서 보냈어요. 완전 유럽 킬러가 되었죠. 그래서 그때 젊은이들이 이겨서 좋으니까 오호호 오호호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뛰는데 간을 메고 있는 줄이 늘어나진 않을까. 그 기간 중에 놀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4강에 들어갔다 하는 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축구 그걸 해가지고 겨우 4강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뛰는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이러면 실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감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루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공 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 이게 믿어지면 이렇게 못 앉아 있습니다. 간이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는 믿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없습니다. 축구 얘기도 해보죠. 월드컵이 4년마다 열리는데 우리나라에서 했던 월드컵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 2002년보다 4년 전에 프랑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4년 전에 이제 자기네들이 우승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좋아라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갑니까? 4년 후에 와서는 그 프랑스 사람들이 1승도 못 해보고, 아니 골 한 골도 못 넣어보고 32강에서 탈락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승리, 그런 영광은 썩는 면류관이고 시들어버릴 면류관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 뛰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알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볼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마게도냐가 나옵니까? 마게도냐. 찾아서 유럽 밑에 되어 있죠. 유럽 밑에 마게도냐가 있는데 여기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그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이쪽 있는 곳을 아가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방 전체에 좋은 본이 됐다는 겁니다. 어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가르친 지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염려하고 걱정을 했는데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은 다른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에 모범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뭐 가르치겠다, 명령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리다고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의외로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도록
예수님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에 그저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런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보면 3주밖에 안 됐지만 이런 믿음의 틀이 이런 딱 잡혀져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내고 그들이 형제 사랑의 수고를 즐거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잘 참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해서 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사랑으로 하는 수고가 즐겁고 소망으로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참고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하던 거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강구하신 것과 또 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이 감격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곧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에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꾹 참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